자, 오늘 우리 2월달 학부모 메시지 1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죠. 아브라함. 우리 수요일 날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제 이런 우리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참 시작이 중요하다 하는 걸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잠깐 보면요. 우리 여기 나오는 질문들을 이렇게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로 간 땅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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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지명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거는 언약 성취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못 뜨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왜 와보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지? 이런 식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기 가면 최고의 축복을 다 받는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여기는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못 뜨고 신앙생활하는 분하고 비슷하습니다. 내가 진짜 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해요. 그죠? 이게 이제 굉장한 우리 사람들의 착각이고 영적으로 눈을 못 뜨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 언약 성취할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약 성취가 뭐냐? 하나님 언약을 성취할 땅이 무슨 땅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우리 특별히 후대들에게 우리가 잘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보낼 약속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 하니까 지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내가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그냥 치유되지 않을까? 그거는요, 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언약 성취의 땅 첫 번째 뭐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거보다 더 후입니다마는요, 바로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땅입니다. 우리가 지명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에 바로 뭐죠? 거기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 오신 겁니다. 나중에 사역은 주로 나사렛 중심으로 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체포당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명은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바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사건 알죠? 바로 주의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주의 성령께서 그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강림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걸 기점으로 바로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언약 성취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보내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이겁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요, 이제 여기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말하자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이 뭐냐? 이 아브라함이라는요, 복음의 언약의 명문가를 시작한다. 말하자면 이 복음의 명문가가 시작될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있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과거의 모든 뭡니까? 그 계보는 전부 다 이제 뭡니까? 다 절단 단절하고 끝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복음, 말하자면 언약의 명문가를 이제 새로 시작할 바로 그 땅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네 과거의 모든 뭡니까? 과거의 모든 뭡니까? 흐름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새롭게 이 언약의 명문가로 하나님이 새로 세워서 이제 시작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딱 전달되어지면요 굉장히 좋겠죠. 우리 후대들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경제 축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나는 병도 치료받고 이런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딱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딱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너에게 주셨는데 이걸 위해서 너를 복음의 명문가로 시작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문제 와도 이 안에서 다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힘들하죠.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 힘들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괜찮다 힘들지 마라 그게 아니거든요. 힘들지만은 뭡니까? 이 안에서 힘들어라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이 안에서 한번 고통을 느껴봐라. 그러면 답이 달라지죠. 맞죠? 우리가 어려움 와도 어려움 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이거 괜찮다 너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애들로 하여금 언약을 모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맞긴 맞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살리시는 쪽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요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노예로 살다 보니까 젖이 먼저 먹죠. 여러분 젖이 뭐죠? 젖이 우유입니다. 그냥 우리 지금 말하는 우유. 지금이야 우유가 여러분 막 넘치고 어떨 버리고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유가 그렇게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우유가 이렇게 많아진 거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요 우리가 우유만 생산하는 젖소 같은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우유를 대량으로 짜냈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주로 여러분 가보시면요 그 옛날에 우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사막에서는 뭐죠? 양 아니면 염소젖을 땁니다. 염소. 주로 양이나 염소젖을 짜가지고 그 우유를 마시거든요. 소가 없습니다. 소가 없다 보니까 양젖 해봤자요 그 염소젖 해봤자 그 얼마 안 됩니다. 조금 나오고 말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는 안 그렇잖아요. 저 소는 보면요 제가 우리 이장만 지역에 가보니까 이 뭡니까? 우유를 얼마나 이게 큰지 가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안 나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젖 이렇게 하고요. 꿀이라니까 저기 가면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그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칭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막길을 힘들게 걸어 안 갑니까? 걸어가다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떤 고개를 딱 넘어서면 저 멀리 뭐가 있는가 합니까요? 저 멀리 예루살렘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 느끼기에 저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갔는데 여기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오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상기하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여기만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오니까 성전은 하나님 집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항상 다시는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 집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형적으로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선민사상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한 이유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전부 다 뭡니까? 배가 고프니까, 저기 가면 막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난 정말 내 장가도 먹고 이러면요. 저기 가면, 천국 가면요. 막 이쁜 여자도 너무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진짜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복음의 명문가로 진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가문으로 진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알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뭐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언약적 축복이라죠. 저는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근원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원적 축복이란 말은 여러분 제가요 저기에 여러분에게 지금요 뭘 한다고 내가 오면서 과일을 사와서 제가요 저 뒤에 박스에다가 탁 사놨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가실 때마다 마음껏 끄집어내서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때마다 제가요 저기 귤을요 싼더미만 침대에 사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일을 준비하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이야. 이러고 여러분이 꺼내 먹잖아요. 그런데 꺼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줘. 맞잖아요. 그 나중에 주일날 오신 분들은요, 금요일로 오신 분들이 다 꺼내 먹고 주일날은 아무도 못 먹는다니까요. 왜? 바닥이 드러나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그런 축복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축복은 뭡니까? 내 먹어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가면 축복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돈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이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난 것도 축복이고 내가 시집장가 잘 가는 것도 축복이고 축복인데 이 말은요 그런 축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유일성의 축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이다. 만약에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뭐냐 딱 말하면요 바로 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축복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을 받으면 능히 이 축복 가지고 우리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버리면요 우리 가문도 살리고 내 주위의 문화권을 다 살릴 만큼 뭡니까? 이 축복이 그런 축복이다 이 뜻입니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이다. 내 당대에 내 주위 문화를 살릴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후대에 기념비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는 목사님, 축복받는 아버지, 축복받는 어머니, 우리 장로님들 보고요. 하나님 축복이 저런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보면서 나도 저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요. 이것만 세워놓으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번째 뭐라고 부르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불가항력적.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항력이란 말은 내가 안 받으려고 막 애를 쓰든지 어렵게 아무리 해도 인간이 뭡니까? 막 이렇게 안 하겠다고 내가 거절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되도록 회방을 놓거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게 항력이라는 거예요. 항력. 뭔가를 방해하려고 막 힘을 가해가지고 해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축복은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축복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왜냐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사단도 그러지요. 우리 주위에 많은 대적들도 그렇죠. 이걸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 축복은 막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그랬습니까? 마귀가 막 베드로 이용해가지고 베드로 보고요.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뭐 죽인다고요? 막 천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베드로가 지켜도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내가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 여기 진짜 예수님 죽이면 오늘 내하고 끝장 본다. 누구든지 전부 다 죽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요. 좀 방해는 안 됐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막 기세 등등하게 안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도대체 오늘 박 목사님 건드린다고 한번 건드려봐라. 오늘 내 죽이고 건드려라. 그런데 예수님 죽는 거를 누가 말립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이 싹 녹아들어가지고요. 겁이 싹 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갈 생각이 싹 난 겁니다. 그거 누가 하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아무리 지가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까?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거라. 방해해도 소용없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 축복은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과연 이게 공감대가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공감대가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공감대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이, 이게 근원적으로 계속 이 축복이 되어질까? 한번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되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받는 축복이 이거 하는 끝도 없이 계속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기도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축복보다 이게 뛰어난 축복이 맞을까? 안 그렇습니까? 옆집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집에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약간 좀 배가 아프고 그런 거 없습니까? 자, 이거는 내가 볼 때, 소용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일까? 또,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일까? 이게 사단이 방해하고, 어떤 사람이 방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방해해도 이거는 절대로 막을 수 있는 축복이 맞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나는 100%는 아닌데 한 10% 정도 이런 축복이구나. 한 10% 정도. 약간 공감대가 생겨요. 옛날하고는 달리. 야, 이게 약간은 박 목사야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이럴 때, 그죠? 하나님이 박 목사야 내가 경제 축복을 줄까? 아니면 너희 교회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줄까? 이래 할 때 내가 여러분 듣는데 내가 세계복음화 이래 하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혼자서는 하나님 세계복음화도 하시 좋은데 경제도 좀 주시면 안 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옛날보다는 지금이요. 진짜 내가 복음운동하는 게 더 귀하겠다.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복음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이 옛날보다는 한 10%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언약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이게 우리가 한 번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험해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기근과 함께, 왜 아브라함이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뭐냐니까 언약에 실패한 거예요. 언약. 그죠? 말하자면 왜 아브라함이 언약이 한순간 희미해졌을까요? 이유는 말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우리가 늘 메시지 할 때마다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여전히 그 옛날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뭐로 표현했냐? 청산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뭐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게 말하면 일종의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람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롯이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 속에 청산치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롯이라는 사람이 문제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청산하고 새 땅으로 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잔재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겠죠.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숨어있기 때문에 모르죠. 요게 딱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바로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 문제하고 딱 여기 마주친 겁니다. 환경 문제가 뭡니까? 바로 현실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때는요 기근입니다. 기근. 아브라함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보내겠다 했는데 와보니까 개코 아무것도 없어요. 꼴랑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하죠.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와봤는데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은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이거 뭡니까? 미혹당한 거죠. 속은 거죠. 속아서 내려갔지만 내가 볼 때 이거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속아서 내려갔지만 거기 가서 자기가 굉장한 뭡니까? 수모를 겪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이 이거를요 자기 속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속았느냐? 우선은요 자기가 누구예요? 자신이 누군가 이거 속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 이거 속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이 환경이 뭐냐? 이거 속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그리고 지금요 이거를요 주는 주위에 많은 뭡니까? 대적들이 있습니다. 대적. 사람들 속은 겁니다. 이거 보고. 여기도 속은 겁니다. 결국 마귀는 뭡니까? 요거 속여가지고 뭐 하죠? 세 번째로. 바로 흑암이 공격을 하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훔쳐가는 겁니다. 왜 실패했느냐? 제가 볼 때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브라함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옛날의 잔재들, 숨은 문제들. 요걸 가지고 있었고, 요게 딱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현실의 환경에 딱 기근이라는 문제하고 딱 부딪히니까 바로 속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속아버리고, 지금 자기 있는 주위 환경이 뭔가도 속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 가지고 언약을 뿌리내리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속아버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꾸 뭡니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대적을 하는데 뭡니까? 이유를 속은 거, 이 의미를 속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혈감에게 속아가지고 언약을 순간적으로나마 이걸요 빼앗긴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실을 애굽 땅에 내려가도 이 사람의 기근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나 그 땅이나 어차피 힘든 거는 똑같아요. 근데 자기는요, 저기 가면 여기보다 나을 것이라고 속아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도 잘 이거를요, 좀 이렇게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주간이 되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저는 아까 우리 메시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다. 정말 이게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이거 진짜 알아버리면 정말 이거 알고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아이들 좀 언약식 하는 그런 또 주간입니다. 그죠? 돌아오는 주간.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그 설 지난 그 다음 날 이번에 제가 유럽 사역을 좀 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그 바탕 위에서 내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는 정말 큰 증거가 이번 주간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후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식을 함께 참여를 합니다. 두 아이지만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우리 두 아이의 인생과 미래가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의 상들 되어서 우리 두 아이가 정말 평생 동안 걸어갈 때 하나님 언약의 신앙 가운데 정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